하늘로부터 거기까지요. 두려워하더라. 지금 계시록 11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계시록 11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이전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두 증인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증인에 관한 말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다 종합해서 계시록에서 딱 도장을 찍듯이 계시록 11장에 성경 전체 그 두 증인의 얘기를 마치 종합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몇 주간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도 계시록 11장을 확인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은 특별히 우리가 아는 듯 그러나 전혀 모르는 잘 생소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스가랴서 4장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봤고요. 자, 그렇게 스가랴서 4장에서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노라 그 7개의 촛대가 달린 하나의 등대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좌우에 한 명씩 서 있는 두 증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제 스가랴 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전 설교를 더 들으시면서 복습하시고요. 그럼 그 좌우에 둘 이걸 스가랴는 몰랐어요.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근데 당시 역사적으로는 그 전체 지도자인 왕통의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였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두 증인.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그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바가 누구냐는 거죠. 그 가리키는 바가 당연히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여러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목을 내놓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나의 목숨 괜찮아. 단순히 내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육신의 생명을 넘어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 내 목숨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잖아요. 절대 내 스스로 죽여낼 수 없었던 나라고 하는 그 자아. 이 자아가 죄예요. 곧.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기는 거예요.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자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 상관없어요 라고 되려면은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자아를 죽여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뭐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내가 육을 입고 팔팔이 죄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아가 죽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 그래서 여러분 그 자아 때문에 결국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네가 좀 착한 일을 덜해서 무슨 사기를 쳐서 도둑질을 해서 바람을 펴서 술 담배를 해서 단순히 지옥 간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죄의 그냥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뭐라고요?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쾌락, 나의 만족. 그냥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남은 죽어도 괜찮아. 나만 살찌우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나의 쾌락이 우선이지라고 하는 자아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는 거예요. 남이야 뭐 고통받던 말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다 우린 주고받잖아요. 아우 나는 깨끗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뭐예요? 남을 미워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다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악한 거는 남 탓할 거 없어요. 다 우리라고 하는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서로 경쟁하고 나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1등 돼야지 내가 남보다 더 잘난 사람이 돼야지라는 자아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 세상 이렇게 지옥 같은 모습이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이 왜 자꾸 망가져가고 지옥이 돼간다? 인간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그 안에
알곡이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알곡들도 이 땅에서 수시로 가라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교회의 온전한 교회의 완성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냥 여기서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이루고 완성된 걸 이루고 완벽한 교회를 이루고 완벽한 성도를 이루는 그따위 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있다고요? 영흥교회조차 왜 있다고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 자아는 안 죽어요. 수시로 자아가 드러난다니까 내 옛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은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자아가 컨트롤이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가 뭐하러 죽으십니까? 내가 내 자아를 컨트롤해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아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까? 결코 이 땅에서 내가 분명히 육신을 입은 죄인인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면 딴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딴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러니 스가랴를 통해서 일단은 보여주신 그 두 증인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죠. 성도의 모형. 원래 성도는 내 자아가 다 부인이 돼서 그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뭐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내 의라니까요. 내가 내 목숨 바쳐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나는 다른 인간은 몰라도 나는 주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다.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히시니까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모든 자존감, 자신감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요 안 돼요. 아니요, 난 그래 아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자아라니까요. 요거를 죽기까지 내려놓는 건 불가능합니다. 완벽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내려놓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기 부인의 완성은 언제 끝난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내 진짜 목숨이 육신적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성화는 완성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렬하게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우린 갈지 모릅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저는 이번 주에 엊그제에도 호스피스 병원 가서 곧 가실 분 만나 뵙고 왔어요. 가톨릭 계열이어서 그런지 봉사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성모병원 다녀왔는데 그 이제 제 지인의 친척이신데 평생을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설득해서 딱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4명밖에 안 돼요 면회가. 근데 그 귀한 시간을 저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 저에게 부탁하신 분도 그 병 드신 분도 원래 처음에는 마음도 힘들고 평생을 안 믿어온 사람이 무슨 목사를 만나요. 마음도 힘드시고 몸도 힘드시고 경황이 없으니까 처음엔 오케이 했다가 제가 약속을 한번 잡았다가 물리셨어요. 나 못 만나겠다. 마음도 힘들고 만날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호스피스 가셔서 승낙을 하셨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못 참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렇게 만남을 예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만남이 있었겠죠. 여러분 단 10분 15분이라도 면회 시간이 20분 25분밖에 안 됐어요. 인사하고 어쩌면 딱 10분 15분이에요. 그것도 평생을 예수를 안 믿은 사람. 그리고 주변은 다 불신자, 가톨릭 병원.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결국은 제가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 그거였어요. 당신은 왜 죄인인가. 여러분 곧 가요. 시한부예요. 시한부 판정 받은 지 2달 만에 가시는 거예요. 말기 때문에. 말기 간암으로. 이제 연세가 60밖에 안 됐어요. 서로 진솔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형제님, 이 세상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참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잖아요. 한 인생 그냥 잘 살아보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준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딱 길어봐야 이제 2주, 그리고 저를 만나는 시간까지 주셨어. 이거는 도대체 말로 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동시에 가장 진솔해야 하며 또 가장 희망적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다 내려놓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곧 다음 주면 갈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다 내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과 귀가 열려 있지 않겠어요? 아주 완악한 사람, 난 절대 예수 안 믿어라고 한 사람은 모를까? 그리고 이미 희마리도 없어요. 목소리조차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 내가 그래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선망 증세가 오시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제정신일 때의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거의. 숨이 이제 거의 넘어가시면 의식이 없잖아요. 그때는 말을 해도 모르니까 그나마 지금 의식이 있을 때 접하는 마지막이었단 말입니다. 한 인생 누가 잘 산 겁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 주변도 다 듣고 있어. 4인실. 그 3명 숨 껄떡껄떡 다 넘어가는 사람들하고 제가 가자마자 옆 테이블 분은 막 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몇 명이 달라붙어서 비닐로 쓰고 그걸 다 받아내고 있더라고요. 간병인까지 조용히 다 들으시더라고요. 한 인생 돈 많이 벌고 명예 있다 가고 이 땅의 것 이뤄놓은 사람,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 그게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영접하시나 안 영접하시나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 앞에 그저 지금 기운이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부정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다 이뤄봐야 뭐 그 인생이다 그 인생이고, 뭐 좀 더 가져본 인생 못 가져본 인생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무익한 거예요.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헛되지 않으세요? 제가 되물었어요. 감히. 헛되요, 여러분. 제가 봐도 헛된데 곧 죽을 분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그 간호사분이 그 이제 곧 있으면 요실금 이걸 입으셔야 된대요. 이 뭐죠? 이거 애기들 기저귀 같은 거, 요실금 기저귀를. 그래서 지금은 뭐 입으셨나 하고 이렇게 들춰보시더라고요. 옷을요. 속옷을요. 근데도 그냥 여자가 물론 나이 드신 분이지만 남자 속옷을 잘 입었나 하고 들춰보는데도 힘없이 누워 계셔야 돼. 그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얼마나 자존심이 있음 그 상합니까? 외간 여자가. 근데 자기 몸을 터치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 매무새를 살짝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쳐드렸어요. 바쁘시니까 대충 하고 하니까 옷있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만져드렸어요. 여러분 자기 옷도 못 만져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꼭 붙잡아야 될 건 그래서 절대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싶어진다.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는. 안 그러세요?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절대자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싶지 않으세요?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꼭 붙잡으세요. 그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분은 형제님이 얼마를 쌓아놨는지,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걸로 그분이 영접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드리고 마지막 기도해드리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누구에게는 잠깐 졸고 나면은 지나갈 30분이지만 저와 그분에게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채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된, 좀 차분해지면서 많이, 그럼 죽음 앞에 우리가 가장 마음이 진정되고 차분해지고 정직해지잖아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분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너무 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주 앞에서 나의 자아는 늘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 자아는 하나님이 내가 죽일 수 없으므로 나의 죄는 하나님이 죽여주셨다라는 걸 깨달으시라고, 날마다 드러나는 내 죄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 위에 부어진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옛사람이 살아남는과 동시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예수 피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놔두시는 거예요. 날마다 서고 무너짐을 경험케 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 죽고 사는 것도 이제는 없고 날마다 죽는 것도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러워할 일도 없어요. 그 완벽한 해방과 완벽한 완성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시라고 오늘도 또 옛사람이 살아났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 근데 그 죽음, 진짜 죽음이 바로 나의 자아의 죽음인데 그 참 죽음을 설명하시려고 이 주변에 이렇게 죽음을 두시고 또 우리도 그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 없이 소망 없이 그냥 자아가 팔팔이 살아있다가 가면 여러분 누구나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팔팔이 살아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어떻게 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다만 그 죽기 직전까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가느냐에 따라서 다 동일한 육신적인 죽음이지만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그 뭐 영접기도 뭐 아멘 뭐 따라해보세요 입으로 시인해보세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거 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평생 전에도 안 되는 예수, 평생을 안 믿던 사람, 그것도 정말 팔팔이 살아서 살아오시던 아직 60도 안 되신 남자분, 몸은 깔아져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